제7장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 일과 거기에 따르는 이익들을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세우는 바탕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성향이 있다. 그러한 점도 일의 열매가 없어지고 뜻이 퇴색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은 더 이상 칼뱅의 말처럼 창조 질서를 따라 놀라운 역사를 빚어내고 세상에 드러내는 수단이라든지 루터가 지적하듯 이웃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통로로 쓰일 수 없다. 대신 이웃과 자신을 구별해서 온 땅에 부각시키고 스스로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방편이 될 따름이다. 권력과 안전을 보장하고 제 힘으로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코엘렛의 지적이 진실임을 절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선물로 받은 은사를 관리하는 행복한 직업에서 자존감의 허상을 세우는 신경증적인 반응으로 일이 변질되는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만큼 또렷이 보여주는 것도 없다. 1장과 2장에서 일은 창조세계와 창조주를 위해 피조물들을 갖고 가는 즐거운 활동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기술은 권력을 쌓는 도구가 되고 11장에 이르면 마침내 바벨탑을 세우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탑을 세우는 데는 두 가지 명분이 있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신할 평지에 이른 사람들은 말한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으로 벽돌을 구워내는 신기술을 찾아냈다. 과거의 어떤 건축물보다 높은 구조물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들은 새로운 재주와 정보를 활용해서 대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창의적인 최첨단 기법을 동원해서 꿈을 시험하고 실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려 안간힘을 쓴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도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는 더 은밀하고 더 깊은 두 번째의 의도가 숨어 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다. 탑을 짓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 오늘날 대다수 노동자들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며 일하는지 4절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노동의 동기는 바뀌지 않았다. 권력과 영예, 만사를 자기 뜻대로 통제할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허세마저도 극도의 불안감을 선명하게 노출할 뿐이다. 인류는 업적을 남겨 이름을 날릴 심산으로 도시를 가꿨지만 이름이 결여되어 있다는 건 곧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음을 반증한다. 성경 언어로 이름을 낸다는 말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인간 내면에서 이루신 역사에서 이름을 내든지 아니면 제 능력에 기대어 이름을 내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는 이렇게 적었다. 이 기사의 구성 요소들은 시간을 초월해 세상 사조의 특성을 투영하고 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 역시 거대하다. 인간들은 궁극적인 업적을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흥분해서 서로 떠들어댄다. 하지만 한데 모여 정체성을 보존하고 운명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애쓰면서 저도 모르게 불안감을 드러내는 게 고작이다. 바벨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이 일에서 정체성을 얻으려 했던 것 같다. 첫째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허풍스러운 언사는 일에다가 하나님보다 나아지겠다는 영적 가치를 두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노동이 낳은 열매에 기대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물질주의로 이어졌다. 둘째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말에는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이름을 얻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도시의 크기와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힘과 안정감을 얻었던 것이다. 전자는 개인적인 재능과 성취라는 우상에서 정체성을 끌어내는 반면 후자는 인간 집단의 규모를 발판으로 삼는다. 여기서 우월의식,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비롯해 온갖 형태의 인종주의가 생겨난다. 단순한 이 기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도시를 심판하러 내려오셨지만 그동안 보여주신 징벌의 틀을 깨지 않으셨다. 특수효과가 판치는 할리우드 영화였더라면 아마 벼락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이 연출됐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등을 돌린 채 흩어지게 만드셨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성경의 일관된 원칙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죄에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들은 현실 세계에 긴장을 불러오고 결국 붕괴에 이르게 한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간다.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 바벨탑은 자신을 넘어 창조주 안에 토대를 두지 않는 한 집단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분의 울타리 밖에 세워진 사회는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대상을 우상으로 삼게 마련이다. 가족과 자신에서부터 국가적인 자부심과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이름을 부여하는 최종선 또는 최고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데렉 키드너의 표현을 빌자면 반쯤 짓다가 무너져버린 도시 바벨은 인간의 그런 속성을 보여주는 더할 나위 없이 적확한 기념비다.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을 건축하려 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류가 벌이는 이런 기묘한 프로젝트는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없으며 해마다 누군가 이름을 날리고 한동안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할 만큼 치솟는 건물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사실이다. 이는 경쟁을 추구하는 오만한 마음가짐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노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다. 물론 혁신을 자극하고 효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파괴적인 양상 또한 엄연하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교만은 본래 경쟁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본질적으로 경쟁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으며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야 한다. 흔히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생기면 콧대가 높아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남보다 더 풍요롭고 더 명석하며 더 훤칠해 보이는 데서 뿌듯함을 느낄 따름이다. 가진 솜씨를 발휘하며 인류를 섬기기 위해 멋진 신제품들, 예컨대 더 큰 집, 더 빠른 컴퓨터, 더 싼 항공권, 더 화려한 호텔을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이나 스스로를 몸담은 조직을 끌어올려 남들을 내려다볼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욕심으로 그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루이스는 강조한다. 후자를 택한다면 윤리적인 지름길을 택하고 방해가 되는 상대는 누구든 억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한없이 다정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이기적인 욕구나 두려움 또는 영예를 얻고자 하는 갈구 앞에 쉬이 무너진다. 인간과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졌음을 인정한다면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꾸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한쪽을 콕 찍어서 이웃을 섬길 뜻을 품고 일하는 좋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다른 한편을 가리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제 한 몸만 생각하는 나쁜 인간으로 단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DNA와 경쟁을 추구하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